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힌 밤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밤에 참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셨다면은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하나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온 것을 보면서 이 일이 분명히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임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엮이지 않으려고, 이 사건과 엮이지 않으려고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의 말에 대제사장 그룹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죠.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람 죽일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돌로 그때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게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이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사람 죽일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와서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그들을 비난할 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번번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곳곳에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분명 사람 죽일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앞에요. 사람 죽일 권한이라는 그 말 앞에 십자가에서 사람 죽일 권한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허락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힘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에 달리 처형을 위해서는요. 이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와서 이 로마에 반역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들은 이 대제사장 그룹은요. 예수님을 어 죽일 때 돌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모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이후에도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받은 나무에 죽어서 죽을 수가 있어. 달려 죽을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하려고 그들은 이제 철저히 계산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 뻔뻔해서 좀 분개하게 했던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악을 행했죠? 예수님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어떤 악도 죄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그룹의 그릇된 종교의식과 특권의식을 비판하셨을 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 범죄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어,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요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외적으로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감춘 채로 그들은 겉으로 깨끗한 행동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누가 행악자입니까? 속이 더러운, 겉은 깨끗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속이 더러운 이 대제사장 그룹은 스스로가 정말로 자신들이 얼마나 행악자인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는 데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중에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 그룹에도요, 이 세상에 속한 자기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 그들은 어떤 나라를 추구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지켜주는 그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기의 나라를 반대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열심히 움직였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룹이었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저는 참 빌라도가 측은하더라고요.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 사실 빌라도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정말 그가 한 행동에 비하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큰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죄수로 끌려온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였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 누구를 풀어주겠냐 라고 묻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결론적으로 그가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중에 참 제가 인상 깊게 본 구절이 37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 뒤에 38절에요. 그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듣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나갔는지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히 이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가버린 이 빌라도의 모습. 죄 없으신 예수님을 결국에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정치적인 결정을 빌라도가 내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면 타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는 지금 진리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도 역시 자기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실 만큼 잘 알고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타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만 타협하는 것이요. 결국에 이 모습을 통해서요, 빌라도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도신경에 기록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결국 본디오 빌라도의 결정으로 인한 것임을 세세토록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그 이름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결과는 달라졌겠죠. 어쩌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는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면요,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얻었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얻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도 얻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속하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나라에 그가 들어갔다면 그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 속에서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과정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을까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행악자임을 드러냈던 오만한 대제사장 그룹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행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두 부류의 결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를 막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나라를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왕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고백하거든요. 주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만요,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이 있거든요. 세상 나라 속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뭘로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8장 37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 왕이시라는 고백은 쉽죠?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고백하고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냐? 라는 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순종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대제사장 그룹의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그들의 모습 속에서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이 계산적인 모습이요,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자범죄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 구하는 것은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달라는 기도, 우리가 이 한 가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이 만약 나를 떠나시면 대제사장 그룹처럼요, 본디오 빌라도처럼요, 살 수밖에 없는 게 나라고 애처롭게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고 이제 둘째 날이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 날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후회 없이 살게 해 주시도록 구하시고, 주신 힘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내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이